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1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을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거센 풍랑과 같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그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생명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고 이루시면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젖을 떼며 큰 잔치까지 하면서 기쁜지 모르겠지만 하갈은 쫓겨나게 되고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한 것은 개인적인 질투심 때문이 아닙니다. 전에 아들이 없었던 때 이 하갈이라는 종에게 무시당했던 상처를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옆에서 아브라함을 보니 이스마엘을 향한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혀 자기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아들이 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자여서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실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다라는 것을 사라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90세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사라가 자기 온 몸으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데도 사라가 자신의 마음과 몸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열국의 어미가 되기는커녕 아들조차 품에 안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결코 성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환히 웃을 수밖에 없는 복된 일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삭을 낳으면서 분명하게 온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만 손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만 내 발로 차버리는 격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사라가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 사라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정말 열국의 어미가 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11절이 말씀을 합니다. 사라의 판단이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6장 끝절과 17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약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노년에 얻은 첫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한 때와 시기와 또 말씀하시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쫓아낼 생각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근심이죠. 노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스마엘을 자기 품에 끼고 살면 이스마엘이 잘 된다라는 믿음이 어쩌면 더 큰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내 자녀에게 무슨 힘과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말씀은
이미 17장, 18장에서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인데 왜 또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또 그냥 땅에 떨어뜨려 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그냥 떨어뜨려 버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또 주워 들고 오셔서 아브라함 손에 또 꼭 쥐어주고 계십니다.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오늘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도록 복을 주겠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21장에까지 세 번에 걸쳐 아브라함 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쥐어주시자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신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롯을 내보낼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롯에게는 많은 재물과 함께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내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은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냅니다. 이 물 한 가죽 부대는 겨우 1.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재물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사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이제 철저히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라고 연약한 인간이 나 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다 채워주고 다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들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렇게 내보낼 수 없겠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 못 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진 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부짖고 있는 하갈에게, 아들과 마주보며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게도 역시 16장 10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하갈 스스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들려주십니다. 놓쳐버린 그 말씀을 하갈 손에 꼭 다시 쥐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린 말씀, 우리가 놓쳐버린 말씀,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 손에 그 말씀을 꼭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복이 될지라 하신 후에 갑자기 마법처럼 복의 근원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시도록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갑자기 눈앞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신다거나 쓰러져 있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갑자기 강건케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아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마법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실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손으로 붙들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놓쳐버렸을 때 사라를 통해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갈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도 일어나 말씀을 이루려 하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 말씀을 이루려 하자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당황하고 낙심하면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열어 보게 하지 않으시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이 복된 말씀을 이렇게 또 꼭 쥐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반드시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분명한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오늘도 보게 하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정하고 내 몸과 삶과 마음을 바르게 움직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고 바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 넘치는 삶,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갈처럼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길러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어주셔서 길러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셔서 하나님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바르게 결정하게 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사라처럼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놓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을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손에 또 그 말씀을 꼭 쥐어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 디디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지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몸을 움직여 주의 말씀을 주와 함께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친히 주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도 주의 자녀이오니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내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